인사 한번 하실까요? 인사하실 때 오늘은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표정까지 엄청 반가운 표정을 지으면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표정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반갑긴 한데 너무 예뻐서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한번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상원 권사님 이제 91세 생신이 곧인데 생신을 앞두고 이렇게 오시고 또 가족 친지들이 함께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이 이번 주에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서 목사의 고민이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잖아요. 이제 권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게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오랜만에 우리 권사님께서 교회에 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먼저 믿음의 선배시잖아요. 믿음을 먼저 지키고 사셨던 어른으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이것이 아닐까,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렇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사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 여호수아가 11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설교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들에게 믿음의 유언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24장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쭉 읽다가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렇게 참 한결같은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았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4장에서도 여호수아는 인생의 끝에 가서도 믿음이 살아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 그리고 시간, 우리 믿음의 시간이라는 것을 대비해서 그래프로 만든다면요, 이 여호수아는 분명히 상향곡선을 그린 신앙을 가진 사람, 10년, 20년, 30년, 40년을 믿음 생활을 할 때 그 믿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위를 향해서 가는 신앙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어떤 사람은요 10년, 20년이 가도 평행선을 그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그냥 아주 평행선을 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참 뜨거운 체험도 있고 믿음 생활을 한때는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얀 곡선을 그리는 사람도 있죠.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 계세요? 나는 지금 10년 동안 신앙생활합니다. 20년, 30년을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그래프는 어떤 선을 그리고 계신지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때에서도 그 믿음이 결코 식지 않고, 그 믿음이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런 모습과 같이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에게 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젊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요 이제 내 인생도 마감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살다 보니까 어느새 그런 연령대가 된 분들도 있습니다. 젊든지 연세가 드셨든지 저는요 우리 믿는 자에게
이 소망,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가 전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마지막까지 신앙을 잘 지킨 그 신앙의 비밀을 좀 오늘 같이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누구를요? 나를. 누구를요? 우리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스라엘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강 저편에 요단강 동편에 있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내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인도해 냈다라는 거예요. 인도해 내서 오늘 이스라엘에 이제 짝이 되게 하고 이 백성들이 번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인도하여 내어서 그렇게 시작을 하였다. 이것을 지금 2절과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5절에 보게 되면요, 또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냈대요. 8절 한 번만 더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가나안 땅을 건너서 지금 이 광야 가운데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아모리 족속도 있는데 그 방해하는 세력들 다 물리치게 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서 이렇게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쪽에 가가지고는요, 어떤 이야기를 해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 이것을 너희들을 인도해서 내가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원, 올리브, 이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냈다. 여호수아는요, 이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 하나님이 너와 나를 인도하여 내서 어려움도 있었지, 고난도 있었지, 또 적도 있었지, 또 아무것도 우리가 지을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는 그곳에서 이렇게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냈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여호수아,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과거에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여기서 태어난 세대도 있지만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오고 미국 그 넓은 땅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캔사스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셨어요? 어떻게 오게 되셨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속으로
우리 형님이 나를 초청해 갖고 왔는데, 우리 친척이 초청해 가지고 내가 캔사스에 왔는데, 내가 유학 오기 위해서, 학교를 정하기 위해서 캔사스로 왔는데, 또 우리 계시죠? 나는 회사에서 선택의 여지 없이 파견해서 왔는데,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1차적으로 보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한 것 같고 누구에 의해서 여기에 초대된 것 같고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곳에 올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 이곳에 올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니 뭐죠?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내 삶을 뒤돌아보고 내 삶을 해석해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우리가 어디에서 배우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이 고백은 언제 하게 되는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잘 될 때는 이런 고백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힘들 때가 있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고백을 잘 아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이 고난의 골짜기를 치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줄 압니다. 내 힘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없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는 영적인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사람들은요, 욕심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가족을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신뢰, 이 분명한 고백을 놓치게 되면요, 누가 인도해요? 내 삶을 내가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 참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도 리타이어를 앞두고 또 리타이어 하신 뒤에 어떻게 되죠? 그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목회 사역을 잘 하셨던 분들도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니까 자기의 삶을 자기가 인도해 가니까 갑자기요, 추해집니다. 욕심이 들고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놓쳐버리니까 자기의 것을 자꾸 주장하게 되고 자기의 길을 가다 보니까 한순간에 참 추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요, 결국에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 가고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는데 거기는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찾아볼 길이 없어요. 거기는 욕심입니다. 그것은요, 추한 모습이에요. 사람이 추하게 되는 것이요,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럴듯하고 존경받고 아름다워 보여도 한순간에 추해지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뭐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끈을 놓아버릴 때 우리는 그렇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눈물을 흘렸죠.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자체는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게 돼요? 인도하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 지금은 자식이 없어서 서럽고 고통스러운데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형성이 돼요? 이 자식 하나 있으면 내가 외로움도 떨쳐버리고 비극도 다 떨쳐버리고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서러움을 가졌던 사람이요, 자식을 갖는데 소유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해요? 내게 자식을 주면 그 자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자기의 움켜쥐는 게 아니에요. 소유가 아닙니다.
갖는 것이 아니에요. 뭐죠? 끝까지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된 드림으로서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관계를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확고히 갖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오늘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오늘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순간 행복하세요? 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요, 다 머리에 수건 하나씩 다 둘러매야 됩니다. 골치 아픈 문제들이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산재해 있는지 몰라요. 물론 지금도 이 자리에도 예배는 드리는 것 같지만 걱정하고 앉아 계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시는 이 순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이제는 느보산이라는 곳에 왔어요. 그리고 앞에 보니까 가나안 땅이 보여요. 얼마나 만감이 교차하겠어요. 40년 동안을 백성과 씨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백성들을 중보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이 고난의 길을 겪어오다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 딱 보이는데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여기까지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로 나눠서 그럴지 실제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심정이 어떻을까? 다 왔는데 이제 조금만 몇 걸음만 가면 정말 그동안의 목표로 삼았던 목적지에 도달하는 건데 하나님께서요, 여기까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도 아쉬움이 있었죠. 나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기까지다. 성경에 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모세가 때를 쓰지 않습니다. 주저앉고 그냥 누워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40년 동안을 여기까지 왔는데 눈앞에 가나안이 보이는데 저보고 여기까지라니요.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속으로야 감정상으로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그러니까요, 모세는 깨끗하게 자기 인생을 마무리해요. 그래서 느보산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거기까지다 하고 부르셨는데 그 무덤조차 찾지 못합니다. 어디서 죽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렇게 모세의 일생이 마감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게는요, 고백, 그것은 깨끗한 고백인 거예요. 지저분한 고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믿으면서 토를 다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시지만 이쪽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시지만 이것은 덧붙여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거는 제가 원하는 인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슴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될 길을 나름대로 우리가 정해놓아요. 그리고 그것이 여기까지다 그러면 우리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나안인 척인데, 하나님 40년을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눈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에요. 여기까지다. 한 번은 아쉬워서 하나님 나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은 해요. 그런데 아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서 깨끗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백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거기까지 받는 인도. 여기까지다 그러면 아멘 하고 따를 수 있는, 그 인도함에 따를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살아온 것이 정말 어떤 분의 말대로 기적이에요. 또 앞으로 살아갈 것도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여기까지 다행으로 온 것은 하나님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앞으로 인도해 주실 내용에 대해서는요, 좋은 것만 생각하지 고난은, 우리가 어려움은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 지금 자식들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식들, 아브라함 이후부터 계속해서 자녀를 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셨다. 근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질적인 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물질적으로 궁핍하게 되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잘 될 때는,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간증도 하고 자랑도 하지만 곤란과 또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이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인도하심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귀한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도, 우리 중년들에게도, 우리 이제 인생의 후반기에 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기에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는 듣는 말씀과 순종의 균형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24장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다른 이야기 필요 없습니다.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확고하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1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혹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거든 어떻게 해요? 선택하라는 이야기예요. 선택을 해라. 그러면 어떤 게 좋은 건지 너희들이 선택을 하라. 그런데 나는 뭐예요?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가서 어떤 이야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신앙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선택을 해.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네들은 다른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든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확고부동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마음에요 확신이 있는 지금 신앙의 고백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여호수아가 당대하게, 강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말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요 확신에 넘쳐서 이야기하지. 이건 분명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막 침을 튀겨가면서 분명하다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런 말을 할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만 섬겨라, 그렇게 섬긴 거예요. 실제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실제 그 집안이 그렇게 섬긴 거예요.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기가 자신 있게 지금 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도 그래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 체험한 이야기는요, 제가 막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야, 참 저거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네. 왜요? 제가 겪었으니까. 근데 제가 책을 보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본 자료는요, 그랬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힘이 없어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 소리는 크게 지르지만 그랬답니다 그러면요, 제 자신 속에서부터 힘이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못해요. 왜?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내가 경험한 사실이 아니니까 그래요. 다른 이야기를 전하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확실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렇다, 우리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사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갈수록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듣는 것에 대해서 귀가 열리고 지식의 수준도 올라가고 듣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듣는 것 대비 우리가 얼마만큼 그렇게 사느냐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듣는 것만큼, 여러분 듣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막 CD도 듣고 인터넷도 막 여기저기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듣고 듣는 건 좋은데 저한테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막 들어요. 많이 들어. 듣는 건 좋은데 얼마만큼 우리가 사느냐는, 듣는 것만큼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사냐라는 거예요. 제가요, 목사니까 목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목사라고 할 때 뭘 중요하게 여길 것 같아요? 설교죠, 설교. 그래서요, 20대 전도사 때 30대 초반까지는 설교를 정말 잘해보고 싶었어요. 잘해보고 싶으려니까 본인 스스로의 능력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막 따라서 하죠. 그래서 옛날에 진짜 30대 초반 때 설교한 거를, 그때는 레코드를 녹음을 한 걸 가지고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부끄러워서 못 듣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제가 한 설교를 제가 녹음했는데 들어봤더니 억양마저 비슷한 거예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너무 비슷해. 그래서 이게 진짜 난가 싶을 정도로 다른 목사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처음에는요 정말 많이 카피하죠. 경상도 사투리는 못 따라서 하지만 하여튼 많이 따라서 합니다. 이것저것 가져다가 들어보고 따라서. 그런데 말 잘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30대 중반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전해야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는요 막 은혜를 추구했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성도들도 은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막 은혜를 추구하는,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40이 돼가지고 담임 목사를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또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성도들은 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제 실제 삶을 보더라고요. 설교가 다가 아닌 거예요. 보니까 제 생활을 보더라니까요. 제 삶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뀌네요. 캔사스에 와갖고는 또 바뀌었어요, 제가. 본 것 같아요. 은혜도 중요하고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는 실제 삶도 중요하지만 지금은요, 캔사스에 와갖고는 좀 많이 또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저의 성품을 보시는 것 같아요. 성도들도 바라보긴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 중입니다. 제 성품이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노력 중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설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돼야 된다. 이거를요,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성품은 하나님 그게 안 되는데요. 내 성격은 그게 못 되는데요. 근데 그거를요, 하나님이 자꾸 깨게 하시는 거예요. 깨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저 자신을 하나님이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서 실제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 이 비결은 뭐냐면 듣는 말씀과 순종이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무섭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막 큰 소리를 치는데 허당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조용히 말해도 이 말이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진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자신의 행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조용히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무서워요. 막 소리를 크게 지르고 크게 해도, 그래서 막 어떤 때는 막 그래요. 좀 큰 소리로 해야 열정이 있고 크게 말해야 뜨거움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좀 박력 있게 설교하고 좀 큰 소리로 좀 설교해야 졸지도 않고 그러지, 좀 그렇게 좀 하시지.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크게를 못해요. 그냥 이게 제 스타일인데, 그러나 저의 진심을 드러내고 싶은 것은 뭐냐면 큰 소리가 열정은 아니에요. 크다고 그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두 손 벌리고 크게 찬양하고 크게 기도하지만 실제 삶이 그렇게 두 팔 벌리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처럼 삶이 안 되면 그건 뭐예요? 형식이라는 이야기.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손도 못 들고 부끄럽고 성격상으로 드러내지 못할지라도 가슴을 두드리고 내 심령이 하나님, 내 삶이 실제가 이렇게 살지 못했고 또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요, 실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목사의 직함을 가지면 존경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의 삶이 목사다워야 존경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장로님들이 장로의 임직을 받으면 존경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장로다운 말씀에 실천 있는 삶을 살 때 존경받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성도라 그러면 인정해 줬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요, 목사답고 우리 장로님답고 권사님답고 집사님답고 우리 성도다운 실제의 삶이 그렇게 되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보게 했습니다. 24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23절.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호수아가요,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Turn your heart.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라.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그때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 마음을 탄 데 두지 말고 하나님께 향하게 하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 아멘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사역은 뭐죠?
마지막 사역,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자체로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거기서 마무리 사역을 하세요. 옆에 두 강도가 매달렸습니다. 조롱을 하죠. 한편 강도가 조롱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이냐고 조롱을 할 때 예수님께서요 조용히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대속적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으신 상황에서 옆에서 조롱하고 비난하지만 침묵을 지키면서 조용히 그러고 계십니다. 한편에서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가운데에 또 한편 강도, 이 강도를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에서 침묵하고 계셨지만 조롱하는 강도 반면에 오늘 주님 나라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는 고백하는 이 강도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 한 사람, 부족한 한 사람이지만 나의 입술과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돼. 인생의 끝까지 지키고 가야 될 우리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하지만 설교의 목적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시면 이건 문제 있는 겁니다. 그건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삶의 주위에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캔사스 안인 장로교회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욕심을 내보자면 이런 욕심을 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저 집사님과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 내가 저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내가 우리 딸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나보다 어린 딸인데, 내가 낳은 딸인데 내 딸과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생각이 나. 내가 당신과 이야기하다 보면 돈만 생각나. 내가 당신과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를 떠나서 어디를 가고 싶어. 제발 이런 분들이 되지 마십시오. 제발 이런 분들이 되지 마십시오. 마이크도 놀래잖아. 마이크도 놀래. 이런 분들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다 나누는 대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교회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경험한 거예요. 지나가면서 들어보고 지나가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생각이 나가도 다 그냥 온데간데 없어져.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이야기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향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도 내가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내 앞길에 인생을 설계하면서도 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면서도 내가 단순히 동정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움 속에서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잘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대화를 점차 내가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느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나이와 상관없이, 인생의 경력과 상관없이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길이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신 것처럼 이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만 보게 하는 은혜를 끼치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